거북이가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이 둘은 시험 보는 아침날 학교에 가는 언덕 앞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학교에 가나 시합을 하였습니다. 토끼는 일찍 도착해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워낙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냐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길가에 핀 예쁜 꽃들과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또 예쁜 얼굴도 만져주었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북이와 토끼는 시험 문제를 받아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학교에 올라오는 언덕에 핀 꽃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쓰시오라고 한 가지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과 그 내용도 무척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토끼와 같이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8년도 아마도 쏜 화살과 같이 정신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거북이처럼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이웃도 살피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그 책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사 아가파오, 사랑하다는 말이 28번 나오고 명사 사랑, 아가페란 말이 18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도 보게 되면 사랑하다는 말이 2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함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요한일서를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하며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둘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물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마치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거저 나눠주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고 인간의 사랑을 필요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필요의 사랑에 말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걸 볼 때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인간의 사랑의 속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상처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젊은 목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해서 후회한 일 있어? 하면서 끝을 올려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남편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큰 후회가 돼요. 하면서 닭살 돋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여서 남편 목사님이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요. 네. 여러분, 아내의 대답은 굉장히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인간의 사랑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한결같지 아니하고 때때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사랑할 조건과 또한 이유를 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참 좋으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사랑을 필요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선물은 이유를 가리지 않냐 거저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에게 사랑을 베푼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선물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탈옥한 장발장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장발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준 그 신부에게서 은촛대를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이제 신부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부는 경찰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이 은촛대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오 하면서 그것은 훔치지 아니하고 선물로 준 것이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부는 장발장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따지 아니하고 거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 엉뚱한 일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듯이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같이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대처부터 말세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구나.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예배 가운데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이 사랑의 말을 날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증거를 대라고 따질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몹쓸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에서 가인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인간적인 사랑을 대표하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아벨, 그를 제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동생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나를 위해서 타자를 희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인처럼 이기적인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작은 일 가운데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와, 사진 참 잘 나왔네. 사진 잘 나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이 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 감고 있어도 나만 눈 뜨고 있으면은 와, 사진 잘 나왔다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사진이 잘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면서 볼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타자를 희생해서 나를 만족시키려는 가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인과는 달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본받아야 될까요? 가인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고 배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영혼의 경계를 깨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 것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이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 사랑을 본받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이 큐티 생명의 삶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나온 한 예화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니드모 교회를 섬기시는 딤 켈러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고백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두께를 이 종이 한 장에 비유할 때 은하수의 지름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의 지름은 480km쯤 쌓아놓은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은하수가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자기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매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든 이타적인 사랑이든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할 사랑이든 선물의 사랑이든 다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온전한 그 평안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상가 건물 2층을 이렇게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 도착해 보니까 교회 바닥이, 그 복도 바닥이 깨끗하게 왁스칠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부를 써서 이 교회 그 건물 바닥을 청소했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몇 분이 돈과 마음을 모아서 청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교회 복도를 청소하신 것은 교회 사랑에 감사해서 그 보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연말에 성인과 청년 그룹 20개 그룹에 각각 48만 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각 50만 원 정도를 나눠주면서 이걸 정잣돈으로 삼아서 지역을 섬기라는 그러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저분한 거리에 벽화를 그리자, 알바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로 음악회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또 애국인 가정을 돕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있는 그 교회 건물 청소부를 돕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의 소원이 서울 근교에 버스 여행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교회가 그 다음 주일에 버스 여행을 시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을 베풀 때 아주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에 보답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변 이웃들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게 되었을 때 교회와 건물이 서로 남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이웃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비행기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내에서 그 목적지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베트남과 중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중국 항공과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의 국적의 비행기를 타니까 모든 것이 그 나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내 승무원의 옷도 그 나라의 옷을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기내 방송도 그 나라의 언어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서 그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행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비행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천국 비행기의 승무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 올 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깨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제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가 되면 참 좋을까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수련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